얼마나 우리 랩런트들이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이 귀한 걸 알고 계세요? 정말 귀합니다. 전사님 어제도 뭐 청소년 신앙도 가고 같이 랩런트데이도 드리고 또 다락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죠. 뭐 저만 여러분들 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본인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랩런트도 뭐 당연한 거고 선생님들도 뭐 얼마나 귀하신지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시대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랩런트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랩런트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이고 금토일시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얼마나 뭐 감사한지.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저녁에 전사님 이제 해외에 있는 전사님과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집사인데 이 친구도 PK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자녀인 집사님인데 한 2시간가량 통화를 했어요. 그 해외 선교지에 대한 상황도 듣기도 하고 본인이 맡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역할, 직분, 또 랩런트 사역 쭉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선교지다 보니 쉽지가 않죠. 한 10명 정도 되는 가량의 교회인데 이 한 사람이 저런 교회를 책임지고 있을 만큼 그래서 야, 니 진짜 귀하다. 뭐 친하니까요.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왕복에서 600km예요. 그러면 집에서 교회까지 왕복 시간 갔다 오면 보통 한 8시간, 7시간 걸려요. 매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매주 1년에 딱 한 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 기름값 한 주에 얼마나 가냐 물어보니까 기름값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 한 20에서 25만 원 나가요. 야, 니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한 달에 기름값만 뭐 100만 원 나가니까요, 거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한 사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니까요. 이게 되겠나 싶었던 친구예요, 사실은. 근데 완전 생을 걸고 교회를 살리고 돕는 걸 보면서 그래,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소정아,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 특별히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서 온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이 사단의 집과 요새와 왕국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10분 건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흑암 결박, 흑암을 완전히 이기고 무너뜨리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읽었어요. 서론에 우리 말씀을 좀 볼 건데 여러분,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어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전사님이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치면 다락방 현장,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에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2인 1조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갔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70인들이 다 기뻐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현장에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제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니 현장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들도 떠나가고 항복하고
예수님이 기뻐서 얘기해. 18절에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 선포하니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권세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내가 제자이기 이전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와서 교회에 있고 내가 현장을 살리고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 너희들이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사용하니 귀신 떠나간 거 나도 안다. 그러나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에게 준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당연한 권세야.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20절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니 성적이 오르고 기도하니 현장에 문도 열리고 경제 축복도 오고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나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정체성, 제자 맞습니다. 제자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가장 귀한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이 있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흑암, 빛이 없는 곳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흑암과 혼돈 공허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의 모든 것의 상태는 흑암입니다. 흑암. 무엇이 흑암인가? 흑암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곳이라면 모두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현장은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흑암이 덮인다니까요. 지난주 주일에 딱 일주일 전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그 스케줄 때문에 못 왔는데 한이가 한이 누나 언니 알죠? 저기 영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 들고 왔죠. 2부 예배 끝나고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미국 가셨으니 제 아버지의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공연을 보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만.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발레하는데 진짜 공주님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예쁘다, 잘한다. 1막, 2막 순서를 두 개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1막은 이제 예고라든지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2막에는 국립발레단이 와서 특별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립발레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유니버셜 발레단도 있고 국립발레단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발레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가고 싶다라는 곳이 국립발레단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까막눈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뭐 발이 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부딪히면 없고 너무너무 잘해요. 몸짓도 너무 좋고. 그런데요, 공연을 가만히 1시간 동안 보는데 2막을 한 1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보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를 쳐요. 내용이 뭐냐? 뭐 같이 간 분들도 알겠지만 일단은 노래가 그 현대음악을 틀거든요. 혹시 현대음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현대미술 알죠? 현대미술 변기통을 갖다 놔요. 박물관 미술관에 변기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요. 자기들만의. 이게 현대미술이에요. 알 수 없죠. 현대음악이 뭐냐? 알 수 없는 기괴한 음악들이 나와요. 오늘 궁금한 분들은 초등부에 와보세요. 제가 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음악이 1시간 동안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기괴한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벅벅하고, 그죠 별쌤? 기억나죠? 같이 갔으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듣는데. 춤은 또 얼마나 기괴한지 궁금하면 와보세요. 이 초등부 예배 때. 몸을 막 꺾고 하는데 막 하여튼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박수치고 잘한다 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그 흑암 현장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복음과 정반대되는, 살리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작품이 되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갈망하고, 오늘 기도하셨죠? 집사님께서도 갈망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거 사실은 그거요.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흑암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짚고 살아가냐면 제목이에요. 사단의 집을 내 속에 짚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내 속을 비우니, 내 속에 집을 청소하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나를 비워라. 내 생각을 비워라. 그런데 그 속에 더 강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흑암이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집은, 사단의 집은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사단의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사단의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전쟁 용어죠. 망대는 지키는 거고, 요새는 전쟁할 때 전쟁터에서 요새를 지어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만든, 망대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의 요새와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응답받기 위한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신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임금과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의 전략이 마치 사단 마귀가 하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냐? 다들 나를 도와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달라고 하면 이런 일이 지금 통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빨리 나한테 송금을 하면 해결해 주겠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뭐 검사다. 빨리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 문제를 건드려서 도와준다라고 속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똑같아요. 너 큰일 났다. 내가 그 큰일에서 나오도록 도와줄게. 너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미리 지금 너의 상황을 발견해서 다행이지. 너 큰일 날 뻔했어. 도와줄게. 그게 보이스피싱 전략인데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야, 너 지금 큰일 났어. 빨리 공부해야 돼. 성도 잘 받아야 돼. 야, 너 큰일 났어. 빨리 돈 벌어야 돼. 이런, 너 돈 때문에 힘들지? 이거 하면 너 조금 해결될 수 있어. 빨리 이거 해. 복음이 조금씩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언약이 조금씩 희미하게 만들어집니다. 뭐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망할 것처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내 인생 10대, 20대, 30대, 40대 완전 망할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둑질 해보셨죠? 이상한 질문이죠.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도둑질 해봤어요. 초등학생 때 그 할매 전빵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100원짜리 불량식품 파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회개합니다. 그 100원짜리 그 훔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도둑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비싼 거 훔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전략적으로 잘 이거를 하지?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들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훔쳐도 들키면 말짱 도루묵이죠. 도둑질 할 때는 안 들켜야 되는 게 주 핵심입니다. 지금 도둑질하는 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사단의 목적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 속이는 거. 내가 예배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 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여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언약 잡고 이상치 나라 세계복음화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진짜 느끼고 있는 게 그래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아무 일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문제 만나서 차라리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 싶을 만큼 뭐냐면요 사단은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종교생활하게 그냥 복음 머리로만 알게 사단의 전략을 진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우리 렘넌트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교 스카이 대학교 예를 들면 좋은 직장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거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응답 받아요 실제로. 불신자들도 그런 응답 받는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요. 명상해가지고 집중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작품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한다는 거죠.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인간관계 잘하는 거, 불면증이면 잠 잘 오게 해주세요. 연애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 넘는 사람이 더 잘할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안 될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이 시절 때에 특히 청소년 시절, 렘넌트 시절 때에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내가 왜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왜 사람이 그 끝에 가서 근본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정확한 답을 주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답 몰라서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은 멸망과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 시절 때에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 시작이 오늘도 내일도 느립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축구를 잘한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역사에 남을 만한 월드 클래스가 몇 분 계세요. 차범근 들어보셨죠? 아마 여자분들도 들어보실 만큼 유명한 분이죠. 그러면서 또 회자가 되는 분은 박지성이라고 해요. 박지성 씨. 우리나라의 이제 EPL의 역사를 열 정말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박지성 씨가 몇 살에 은퇴한지 아세요?
아시나요? 33살입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했어요. 지금 손흥민 씨가 33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뛰셔야 할 나이에 일찍 은퇴하셨어요. 박지성 씨가. 그 이동국 씨가 축구 선수 아시나요? 예를 들면 43살인가요? 40대 때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잘 나가던 박지성 씨가 왜 이렇게 일찍 은퇴했을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꿈의 그 호날두 들어보셨죠? 같은 팀이었거든요. 대단한 선수였어요, 박지성 씨가. 근데 왜 빨리 은퇴했냐? 무릎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박지성 씨 하면 지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기억돼요. 2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라고. 공격수인데 수비수까지 가담하면서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웬만한 선수들보다 2배, 3배 뛰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심장을 가진, 지금도 심장이 좋아요. 근데 왜 은퇴했냐? 무릎이 망가진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지금도 무릎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아무리 잘해도 무릎 하나 때문에 선수 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언가 잘 돼도 이거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결정한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될까? A를 가야 될까? B를 가야 될까? 무엇이 성령 인도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대학을 갈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예를 들면 무언가 선택할 때, 결혼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미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과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라면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그 선택지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지가 아니죠. 왜요? 상태가 이미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한 적이 없는데 온통 내 생각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끼워 맞춰요. 나는 이미 A로 가고 싶은데 딱 말씀을 듣는데 이거다!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끼워 맞추는 상태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야 되냐? 가나안이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갈대아 우르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왜 그 좋은 것,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떠나라 하시냐?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적들이 우르르 합니다. 가나안에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할 만큼 나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절대 불가능에 왜 도전하라 하시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세우는 영적 상태를 세우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바르게 준비가 되면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선택지를 선택하기 전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F로 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상태입니다. 사단의 집과 요새와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제한된 집중에 들어가셔라.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사단의 진과 사단의 요새와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날마다 하나님의 왕국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 단계입니다. 갈보리산 체험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영적 상태, 성령도 받는 가장 첫 번째 시작, 갈보리산의 체험.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수요일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다윗은 영수 상태 아시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묵상하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영적 썸이셨다니까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으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의 영적 상태가 다시 이걸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날 보니까
저기 바세바라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 분명히 이거 유부녀예요. 결혼한 여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며 영적 서밋이었던 다윗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유부녀, 남편이 있는 저 여자 내가 취해야겠다. 그 속에 사단이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가장 따르던 본인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로 일부러 내보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야라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여요. 그러면서 이 바세바를 치밀한 계획 속에 본인의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얘기하죠.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그때 다윗이 옷을 찢으며 베개가 눈물이 완전 젖을 만큼 통곡을 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내가 그리스도로 놓쳤구나. 내 속에 사단의 집과 요새와 왕국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었구나.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 창세기 3장 속에서 나는 태어났으며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구나. 이 다윗에게도 갈보리산의 체험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갈보리산 체험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뭡니까? 감람산 40일 집중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이구나. 40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집과 요새와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의 증거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성령이 임하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40일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죠.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이때 온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표인지 이 시간표인지를 체험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찾는 감람산 40일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며,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말씀 중요해요. 내 속에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시간표 속에 나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죠. 현장에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인 곳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고 싸워이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현장 살려야 돼요. 첫 번째요. 재앙지대예요. 현장이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현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들어가세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 언약 붙잡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현장이에요.
남들이 다 좋다라는 거 말고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나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있으면 들어가서 살리세요. 교회 밖에 학교, 가정, 산업의 현장, 절대 불가능 재앙지대 살리세요. 왜요? 내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사각지대 살리시길 바래요. 사각지대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사각지대라고 하죠.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내가 옆에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 보이지 않는 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야 나띵 현장을 살리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는 언약과 사명이 정말 발견되지 않을까요?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237과 5천 경적이 왜 진짜 안 당길까요? 하나님, 왜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 안 당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현장 모르시잖아요. 당장 내 옆에 학교에 친구들이 99%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가정 문제, 이혼 문제 완전 찌들어 있는데 현장을 내가 모르니 안 가니 마음이 안 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과 미션 주십니다. 현장 회복하시길 바라요. 현장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전도사님, 저 뭐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들을 때 좀 기도가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시죠? 유명한 말이에요. 마누라,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잘 아셔야 돼요. 마누라, 자식 말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왜?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LG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상 없애라. 사무직들 보고. 현장 가라. 현장 가야 답이 있다. LG 회장이 얘기한 겁니다. 현장 가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미션? 발견될걸요?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발견될걸요? 현장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을 언약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황금어장이구나. 완전히 예비된 제자, 완전히 예비된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명의 제자가 현장에 있었구나. 나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울 만큼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지은 사단의 집과 요새와 왕국을 먼저 무너뜨려라. 어떻게 성령이도 봤냐?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는 거다. 내가 아는 현장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세우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와 요새와 진과 왕국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